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여름에 강원도 지역으로 청소년들 데리고 전도를 여러 번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의 정선, 영월 이런 지역들로 전도를 가다 보니까 정말 첩첩산중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들을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아마 그런 행사를 안 해봤다면 평생토록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볼 일도 없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정말 어디를 찾아가다 보면 야,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여기서 더 들어간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런 산골 깊은 곳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곳이 있냐면 그 정선, 영월 이 지역에 보면 한때는 광산이었다가 이제 광산이 문을 닫고 폐광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마을들이 있어요.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동네들이 있죠. 그런 동네를 가면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 광산이 성행할 때 70년대 또 80년대까지 그 광산이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멈춰버린 거죠. 그 후로는 집이 더 지어진 것도 없고 뭐가 새로워진 게 없어요. 그냥 간판도 그 옛날 간판 그대로 그냥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는 그 동네가 사람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교회를 보면 1층에는 부속실을 두고요 2층에다가 본당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게 2층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놨던 예배당이 감당이 안 되게 됩니다.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특징이 예배당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층고를 높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층고를 높게 짓다 보니까 뭐가 고장나고 망가져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집은 천장에 무슨 전구 갈아도 그냥 의자만 놔도 사다리 조그만 것만 놔도 올라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은 그런 높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고장나서 고치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을 불러와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집니다. 제일 흔한 문제가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건데 이게 그냥 보통 집 같으면 그냥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방수액이라도 들고 올라가가지고 할 줄 몰라도 여기저기 금간에다 발라보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교회다 보니까 고가 높아서 그런 일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교인들은 다 나이가 너무 드셨고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에는 예배당을 포기합니다. 예배당은 비가 새니까 예배당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 있는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유치부가 모였고 교회 학교가 모이던 예배당이 이제 본 예배당이 되는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인이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겨울에 그 큰 예배당을 무슨 수로 난방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덮이고 어떻게 시원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래서 그냥 위에 예배당은 잠궈버리고 1층에 가서 그냥 작은 예배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본당에 올라가 보잖아요. 그럼 진짜 시간이 멈춰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본당이 창고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안 쓰는 거 있으면 다 거기다 올려다 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은 감리교회 안에 이제 그런 법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감리교회에는 목사가 되려면 무조건 담임 목회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목회자들만 해도 목회 시작은, 목사 안수 받고 목회의 시작은 대부분 시골교회, 미자립교회, 어떤 때는 성도가 없어도 교회 이름만, 간판만 걸려 있어도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해야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시골교회 목회 경험들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부목사로 안수받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저 농촌, 산골, 어촌, 심지어 섬까지 교회만 있다고 하면, 감리교회라고 간판만 걸려 있으면 젊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목회자 없는 교회가 없어요. 감리교회는 자리만 있으면 하여튼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골에도 섬에도 그렇게 가요. 제가 강화도 군목으로 있을 때는 그 강화도에 있는 주변 섬 중에 제일 작은 섬이 말도거든요. 얼마나 작으면 이름이 말도겠어요. 근데 그 말도에는 민간인은 딱 2집밖에 안 삽니다. 딱 2집 살아요. 그런데 그 말도에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전도사님이 가 계세요. 감리교회는 이게 특징이었어요. 장로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장로교회는 시골에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들이 시골에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섬에 이 정도면 교인도 있고 괜찮은데 이런 교회도 목회자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감리교는 그렇게 시골이든 섬이든 어디든지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목회자가 가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2년 3년만 하고 다 안수받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는 가 있고 전도사님은 있는데 목회가 잘 안 돼요. 2년만 버티자. 여기서 내가 딱 목사 안수받고 여기서 딱 2년만 버티다 가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을 어른들, 마을 분들,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몇 번 그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바뀌고 나면 목회자가 바뀌었는지도 잘 몰라요. 게다가 이분들이 이제 첫 사역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어떤 때는 결혼 안 한 총각이 혼자 가서 목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예배당 청소나 교회 청소나 뭐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건물이 뭐가 망가지고 물이 새도 내년에 갈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문제가 되다가 목사님이 떠나고 누가 오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형편으로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주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 영월에 선교 갔다가 봤던 한 영월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거기는 교회가 산 마루에 있습니다. 길이, 그 교회까지 가는 길이
찻길이 아니에요. 임도라고 해서 그 산에다가 뚫어놓은 길들이 있어요. 뭐 임산 자원을 채취하거나 산불 진화해 놓으려고 임도라는 길들을 깔아놓는데, 거기는 임도를 따라서 계속 가요. 내비게이션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간다고? 여기서 더 간다고?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그러면 정말 마을이 나타나는데, 마을이 산마루에 있습니다. 700m 산 꼭대기에 마을이 펼쳐져요. 여기도 옛날에 탄광이 있었다 그래요. 탄광이 제일 잘 살 때는, 잘 될 때는 이 산 꼭대기에 10,000명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극장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었다 그랬어요. 지금은 가면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때 10,000명이 살던 마을이 50명의 노인들만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떠나고 나서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쓰러진 교회였는데, 10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고 그 교회가 비어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와본 거예요. 목사님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교인도 없고요. 와서 감리사님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들어가 봤는데 너무 형편없죠. 뭐 사모님하고, 젊은 깐난 애기 키우는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 보러 와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모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우리 여기 와야 돼?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그 빈 예배당에 잠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 교회도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고 목회자가 떠나서 교회도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이 교회로 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목회하신 지가 15년 됐어요. 저는 오셨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올라가 봤고, 지금은 15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15년 전에, 그 14년 전에 이 목사님 봤을 때도 열심히 있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열심을 낼 일이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선교팀이 같이 청소년들 데리고 거기를 갔지만, 어디 큰 교회들에다가 우리 교회 한 번만 선교팀 한번 보내주십시오, 전도대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전도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팀이 선물 가지고 오면 그거 들고 다니면서 다 집집마다 뭐 50명밖에 안 사니까 집이라고 해야 다 돌아도 뭐 20몇 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다 돌아다니면서 선물 드리고, 하여튼 뭘 열심히 해요, 이분이. 그리고 그렇게 오면 뭐 사진도 찍어 올리고, 하여튼 뭘 열심히 해요. 그렇게 뭘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교회가 자꾸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고, 또 뭐 이렇게 목사님 혼자면 힘든데 그렇게 선교팀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어떤 때는 와가지고 마을 잔치를 해준다고 교회 앞에서 뭐 음식을 해놓고 어르신들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보면 신기하죠. 그리고 그 동네에 애가 없는데 그 목사님이 아기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애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애를 또 낳습니다. 애가 둘이 됐네? 넷을 낳았어요. 그 산에서 넷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교회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산 꼭대기에 차가 없으니 이게 뭐 성도들 뭐 그 동네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큰 교회들한테 우리 교회 차 하나만 사주십시오, 부탁을 해가지고, 또 어떤 교회가 차를 한 대 사주셔가지고 또 차가 한 대 생겨요. 그 앞에다가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차가 이렇게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야, 저 교회가 무슨 또 차가 생겼네, 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애들이 몇 명이 생기고 하니까 너무 사택이 형편없으니까 목사님이 또 어디서 도움을 청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사택을 또 공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택을 조금 그래도 반듯하게 물 들어오지 않게 좀 살 만큼 그렇게 고쳐놨어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교인이 한 10명 넘게 모인다고. 대단하죠. 50명밖에 안 사는 교회에서 교인이 10명이 넘게 모인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 6명은 그 목사님 가족이에요. 그게 뭐 전도가 안 되면 애라도 낳는다고 6명을 갑자기 처음엔 3이 왔다가 6이 됐으니까 배가 부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2년 전에는 예배당을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다 진짜. 그리고 지금도 뭐 미자립 교회인데 그래도 교회가 살림 형편을 펴보겠다고 떡을 만들어 파세요. 뭐 하여튼 떡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주문하시면 뭐 쑥떡이 잘 만들어서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 교회가 한 목회자가 와서 한 가정이 와서 그 교회를 진짜 성도도 없고 뭣도 없는데 쓰러져 가는 교회를 그냥 열심히 주의 마음을 품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만들어지고 일이 생기죠. 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거든요. 지난주도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먼 곳이었어요. 하루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한테 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같이 안 가시고 그냥 가라. 그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봤더니 아들이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똑같은 치유의 기적이지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38년이 중요해요. 38년.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옆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끔 천사가 와서 이 연못을 휘젓고 가는데, 그래서 이 연못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이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거기에 38년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 말고도 수많은 환자들이, 여러 종류의 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연못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그 병자들 중에 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 사람,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거기 있던 사람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보통 사람의 수명을 생각하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38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이 38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그게 38년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 왔을 때 나이가 19살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 지나갔습니다. 57이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사람만 늙어버렸어요. 세월만 흘러갔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주석할 때 이 38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그런 상징수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요한도 7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적도 7개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성경에서 보면 12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자도 12, 지파도 1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38은 어디 나오는 숫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38은 38도선밖에 없어요. 성경에 38도선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8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렀던 세월이 38년입니다. 왜 38년이냐? 40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달 보름 걸렸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성막도 만들고 율법도 받고 제사장 의복도 만들고 제사의 규정도 받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움직여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대략 거리로 치면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나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비슷한 거 보면 뭐 한 달 보름 내지 2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 40년 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정도가 걸리죠.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엎어져서 머물러 살았던 세월이 몇 년입니까? 38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 올려보냈는데 10명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주저앉아서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38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38년이에요. 처음에 2년은요 역사가 많아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첫 2년의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게 다 처음 출애굽하고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나서 38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38년이 아무 일도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거기에서 늙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고 나서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38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시간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비극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 다녔어요. 지금 38살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고 대학생이 됐어요.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38살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38년을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는데 38년 동안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38년이 지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발선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본인이 볼 때는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38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비극입니까? 팔다리 멀쩡하고 몸이 건강한데 실제로 영적인 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38년이 지나가 버렸다고요. 38년이 아니더라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멀리 떠난 것도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늘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교회 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남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남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얘기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는지 설명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멈춘 교회에도요, 다 사정이 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지붕이 새고 본당을 포기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연이 다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 이야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매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했을까요? 수능 시험 보는 날 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교육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해마다 수학 능력 시험 날이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할 때마다 이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비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거기를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 연못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왜 자비가 없을까요?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1등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비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핑계를 이렇게 된다니까요. 1등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1등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이 본문으로 수능날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만 잘 보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1등만 되면 행복할 텐데, 1등만 되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면 사람들이 핑계 댑니다. 이유 없이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요? 내가 그때 그 대학을 못 가가지고, 내가 그때 모의고사까지는 잘 봤는데 마지막 날 잠을 설쳐가지고 시험을 망쳤잖아. 그날 내가 열이 나가지고 그날 시험을 못 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고 여길 갔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만 돈이 있어가지고 그때 나를 조금 그래도 괜찮게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하나만 붙여줬어도, 내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수학 한 과목을 못했는데 수학 과외 선생님 한 사람만 붙여줬어도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지. 내가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학교를 못 들어가서 그 시험에 떨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랑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1등으로 저길 못 들어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어떤 할아버지 사연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신기하게 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큰 짐을 메고 다니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니면서 국어를 해요. 돈을 받아서 국어를 해서 사는 할아버지인데, 어디만 가냐면 교회만 가는 게 아니고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만 돌아다니면서 국어를 해요. 그것도 분야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공이 있고 분야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그것도 이렇게 보고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들 사무실에만 가가지고 국어를 합니다. 그 희한하니까 이제 PD가 쫓아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수재였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2학년 때 사법시험 1차를 패스했답니다. 진짜 똑똑하죠. 공부를 잘했어요. 1차는 붙었는데 2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차가 2번인가 기회가 있고 안 되면 다시 1차부터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대 내내 사법시험에 매달렸는데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의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세월이 갑니다. 그러다가 사법시험이 안 되니까 바꿔서 행정고시를 봐보고, 그것도 2번 떨어지니까 다시 외무고시를 준비해보고 결국 다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학교 친구들, 자기 동기들, 서울대 법학과 동기들은 다 판검사, 변호사가 다 됐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고시생이에요. 결국 30대에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그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국어라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저마다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주저앉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연못 옆에서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은 사법시험 떨어진 연못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식 연못에서, 주식 투자 연못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못 나와요. 그렇게 날리고도 또 돈 생기면 거기다가 언젠간 하면서 거기서 못 나오고 38년을 주저앉아서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남자한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교우 중에 그 젊은 시절에 참 피폐하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계세요. 본인의 삶도 참 엉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을 돌볼 여력도 없어서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주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시절을 보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 좀 잘 벌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뭐 돈 된다는데 또 돈도 넣어보고 뭐도 해봤는데 다 잘 안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잘 됐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노숙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인생이 돈 때문에 망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런 인생 된 거 아닙니다. 사법시험에 떨어져서 그런 인생 된 거 아니에요. 결혼 잘못해서 그런 인생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38년 동안 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까? 1등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일전에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예수 믿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셨고, 교회에서 세례 받았고, 또 교회에서 결혼했고, 그래서 2 자녀들 낳아서 다 같이 매주 예배당에 나갔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늘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TD라는 거, 트레스디아스라는 그 3박 4일 그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다니까요. 너무너무 자식이 봐도 신기하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세보니까 한 50쯤 되셨겠더라고요. 한 50쯤 되셨을 것 같아요.
5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교회 문턱을 다녔는데도 5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3박 4일 만에, 3일 만에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 일이 제 마음에는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제 마음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교회는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3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38년 만에 이 남자가 자기가 깔고 앉았던 그 거적대기를 거둬가지고 갔다, 그렇게 끝나면 해피엔드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안 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건이 이어지냐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나와요. 왜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38년 만에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유대인들 눈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걷지?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저는 왜 저거 들고 가는 거야? 저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괜찮아요. 안식일에도 사람 걸어갑니다. 근데 안식일에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물건을 옮기면 안 돼요. 핸드폰도 옮기면 안 됩니다.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적을 말아가지고 들고 걸어가니까 저놈 저거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물건을 운반해도 안 되고 병이 나아도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유대인들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다는 이야기 말고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유대교가 죽은 종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라는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왜요? 매일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게 유대교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다 뒤집어 엎었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소는 잡아 죽이고 양은 잡아 죽이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사람이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하던 일을 어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던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면 되는데, 쉬는 것을 39개로 정리해가지고 39개의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지키면서 쉬어야 된다고 말해요. 쉬는 걸 어렵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서 그 39개를 지킬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주일인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알겠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땐 반바지 입고 나오면 안 된다, 샌들 신으면 안 된다, 모자 쓰면 안 된다, 가슴 파인 옷 입으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자세는 어때야 된다, 태도는 어때야 된다. 계속 규칙을 만들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면 사람은 늘상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남선교회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남선교회가 이제 1년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1년 사업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복날에 게 잡아먹는 거 말고는 행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남선교회는 복날에 게 잡아먹는 거 하나밖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남선교회 회원들이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개만 잡아먹는 것, 그걸 당연하고 괜찮다고 여겨요. 이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교회가 생명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을 보세요. 생명의 불이 꺼진 교회들을 보세요.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굳이?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는 뭐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아니고, 저도 좋은 교회고 저도 은혜 받은 교회인데, 근데 오래된 교회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제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했거든요.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났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선생님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그냥 중학생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기도에 사람이 점점 많이 오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이 제대로 된 게 맞아? 괜찮은 거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38년이 아니라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10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역사가 많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는데도 그 유럽 곳곳에 시골 아이슬란드까지, 영국까지, 그 북쪽의 추운 바이킹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고 태어나자마자 다 세례받고 태어나자마자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100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써붙이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일이 시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생명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놀라고 어떻게 저분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저렇게 세례를 받으실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해요. 주일날 38년을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는데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생겼어. 근데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랑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상해야지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10몇 년 된 환자들을 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10몇 년 된 환자들을, 그 병자들을 데리고
십몇 년을 예배당을 하고 부모한테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여기를 끌려 나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 그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걔네들 마음 안에 이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고, 그래야 역사가 있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죠. 아무 일도 일어났는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냥 그래, 내 마음이. 그 이상한 거죠. 설교 준비를 하고 앉아있는데도 감동이 없네? 그럼 이상한 거지. 그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만났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안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해야지, 만났는데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만났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보니 내가 못 만났구나, 그럼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끝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로 모일 때마다, 수련회 갈 때마다, 성경학교 할 때마다 무슨 일들이 스파크가 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